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주간 셋째 날 나와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기리며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마음을 감싸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거저 받는 공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귀하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감각이 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이고 모든 감각이 다 예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살에 커다란 대못이 바뀌고 뼈를 통과하는 못을 바뀌고 그 몸이 알아서 오는 통증, 앓는 통증을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피를 흘리면서 그냥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는 그 고통,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모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겟세마네 가서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죄송하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겠다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기가 쉬운 말씀일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감당해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에게 깨어 여기서 머물러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고통 당하실 거 생각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내서 그것이 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자신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그대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맞이하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잡히셔서 스스로 매달리는데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실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대부분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목적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요.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기에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몸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전혀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셨는데,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한 시간 동안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냥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이 함께 있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함께하고 뜻이 함께하고 삶이 함께하고 행동이 함께할 때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함께 할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꾸지람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들 줄 아셨지만은 그 길을 순종하고 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제자가 있고 중간에 배신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는 신자가 있고 중간에 배신하고 떠나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삐끗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배도하면은 배신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보다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고 있는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 다 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전도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